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9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잘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그리고 그의 교만과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 또 그의 죽음을 다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서두에 기록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물리치신 일과 또 이 사네립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하들에 의한 죽음을 맞이한 때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아주 중병에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이 선고를 들었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집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하는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해 그림자가 앞에서 나아가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의 징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시간과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겸손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여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부를 과시하며 교만에 빠져 왕궁의 모든 것과 나라의 보물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히스기야의 소식은 바벨론에까지 들렸고 바벨론 왕은 사신들을 보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오고 편지와 예물도 가져온 것을 받으면서 히스기야는 한껏 기분이 좋고 우쭐해졌나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영적 분별력 없이 자신의 부와 국력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맙니다. 이를 성경은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를 과시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히스기야의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이사야는 즉시 히스기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의 한순간의 자만과 교만이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씨앗이 되고 맙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과 그리고 그의 업적과 죽음이 간략히 기록되며 그의 통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반응을 19절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순종에 반응하는 것과 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하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이기심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이 자신의 때가 아님에 대해서 이제 안도하는 듯한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평안할 때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자랑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위기의 때이든지 평안의 때이든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극복과 평안 속에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오늘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과 의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